예수소망교회 12월 4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남녀의 차별, 또 부와 빈부의 차별 등.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 이기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시기와 질투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속담처럼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끼리 서로 판단할 때 그것이 과연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간이 서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특별히 그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디아포란 그 행위 자체는 선악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또 언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임의로 행한 결과 성도 간의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 그 아디아포라 문제는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고기가 이교도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꺼름직하게 생각해서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어떤 특정한 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들은 대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전자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서로가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3절까지에 연결되어서 성도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다 서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 간의 행위의 기준은 인간 자신,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을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야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약함이라는 것은 의지나 인격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약함을 말합니다. 즉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 약한 자들은 믿음이 주는 자유, 특별히 구약 음식의 법에 따르면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 또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등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복음의 은총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 제한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양심의 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리나 윤리의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또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부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아주었지만,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문제, 날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자들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바로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그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약의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담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이러한 비방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목적,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즉 선을 이룬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 성장을 하도록 돕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죠. 두 번째, 덕을 세운다는 것이 이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 합당한 미덕을 갖추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비춰질 때 이것이 곧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실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교회 내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이시고 절대적인 자유와 무한한 권세가 있었지만 그 자유와 권세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부여하신 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리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영광과 거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본성을 거스러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초신자를 비판하고 비웃을 때 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또 다른 모습은 7절에 서로 받으라입니다. 이 받으라라는 말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같이 먹다, 서로 친교를 하다, 용납하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4절에 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믿음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줍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오래 참고 인내하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삶, 이것은 바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 원수가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분은 언제 또 무엇을 하든 자기를 위해서 하신 적이 별로 없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두 가지를 일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할 것에 대해서 권면했다면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했는데 이 수종자라는 뜻은 심부름하다, 시중들다라는 뜻이 있고 결국 여기서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할례의 수종자라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의미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사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바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또 내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목적은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심이라. 9절 말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방인들과 관계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 설명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이방 나라들 이방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을 포함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신명기 32장 43절에 고백한 건데 모세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대비되는 민족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저자는 시편 117편 1절에 시편 저자는 이방인들에게 또 주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방인들이 이새의 뿌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은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단지 유대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세계의 모든 민족,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시고 유대인의 구원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 갈등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모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소망을 두는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유대 민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는 답이 제시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 마음의 궁극적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나의 전도의 대상은 모든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분열하고 가르는 사단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